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은혜의 목적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오시지요. 그러므로 작은 아기로 오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을 나누고 연구하며 교훈을 찾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그들의 교훈을 적용한다면 심판의 예수님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존재가 아닌 기쁨과 반가움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사람들 4사람 있었지요. 오늘이 4번째니까요 3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었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자신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또 요셉에게 발견되어졌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있었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 자신의 전문 분야인 별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주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성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을 맞이한 4번째 사람들,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이것이지요. 성실함, 삶의 성실함, 믿음의 성실함, 성실함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스라엘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머무는 목장 근처에 풀이 충분히 있을 때는요, 그곳에서 양과 염소에게 풀을 먹인 다음 목장 안으로 들어와 우리에서 심을 얻습니다. 하지만 목장 근처에 풀이 떨어지면요,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이끌고 푸른 풀을 찾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풀을 찾게 되면 그곳에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하되 1달도 괜찮습니다. 2달, 3달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먹인 다음 다시 목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요, 목장 근처가 아니라 목장과 멀리 떨어진 외부 들판이나 광야 근처입니다. 그곳에 양들이 떼를 지어 쉬고 있지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그렇죠, 밤입니다. 밤, 저녁이라고 표현하죠. 밤입니다. 장소는요, 밖입니다. 그때 목자는 무엇을 했다고요? 그렇죠, 양떼를 지켰다. 목자들은 지금 밖입니다. 밖에서 밤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찾아왔지요. 그런 후 아기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며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여기가 바뀌니까요, 목장에는 양과 염소의 주인이 있지만 여기는 바뀌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주인이 없지요.
양들은 이미 군대에서 몰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으므로 자신들도 양들과 함께 잠이 들었다면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에 찾아온 천사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목장 아니라면 잠을 잘 수 없겠죠. 왜요?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여기는 바뀝니다. 목장 아니라 바뀌죠. 바뀌고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이미 군데군데 모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양들을 지켜야 되는 밤인데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이미 양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잠이 들었다면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기 온 천사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잠이 든 목자를 보고 주의 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흔들어 깨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그냥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주변에는 잠이 든 이 목자 말고도요, 깨어있는 다른 목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밤이 된 이스라엘 광야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춥고요, 외로우며 쓸쓸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잠이 들지 않았으며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발견되어주는 모습이 있다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이스라엘 광야는요, 그리고 그들의 밤은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그 별이 은하수를 만들고 별 하나를 세면서 은하수를 바라보고 때로는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멋진 어떤 그림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건 캠핑을 온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인 것이지요. 목자들은 분명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 밤에 찾아오는 짐승들, 때로는 양을 또 염소를 공격하게 찾아오는 늑대와 이리들, 무서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깨어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춥습니다. 밤입니다. 때로는 그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 잠을 자자. 혹시 잠을 자다가 짐승이 들어오면 소리가 날 것일까? 그때 일어나자. 그런 마음으로 잠을 잘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요,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이 그 자리에 없지요. 양들이 이미 잠이 들었지요. 캄캄한 밤입니다. 별을 헤아리기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잠든 상황에 잠이 들지 아니하고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 한 가지지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성실함, 영적인 성실함이 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존재로 맞이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성실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는 거지요. 성실함이란 뭘까요? 성실함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많은 열매들, 좋은 것들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성실함의 결과이지요. 성실함의 열매이지요. 우리는요, 열매를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 열매가 있게 된 성실함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결코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목사님,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열매는 나중입니다. 성실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있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의 마음을 두니까, 열매의 관심을 두니까 자꾸 우리의 성실함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열매를 모으고 그 열매를 거두려는 방법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실함이 결여된 열매는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실함이 빠진 결과는 겉으로 보여주고 좋은 결과이고 많은 이익을 낼 줄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지 않은 모래알도 같은 것이 성실함이 결여된 열매요, 성실함이 결여된 결과인 것이지요. 성실하면 좋은 결과는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 있는 것이지요. 성실함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이며 본문의 목자들은 이것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여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맞이한 주님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 16장에는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는요, 이새의 이야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8번째 아들인 다윗을 둔 이새라는 가정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잔치냐면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곳에 이새의 집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 동네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텐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곳에 오십시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이새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새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와, 선지자 사무엘이 직접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아들들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아니면 왕인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죄되고 선지자 아닌 것 같고 왕인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아들 8명을 쫙 부릅니다. 아이들아, 얘들아, 다 모여라. 오늘 선지자 사무엘에게 편지가 왔는데 우리 동네에 오시는데 나와 너희들을 특별히 초청했단다. 언제, 몇 월, 며칠이니? 그때는 하지 않았던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준비하자, 그 말을 전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게 하여 기름을 준비하여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아이가 있었을까? 제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멈춰라. 내가 그를 버렸으니 다른 아들을 보자. 7명의 사내가 손자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묻지요. 이새는 조용히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습니다, 대답을 했지요. 그리고 막내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늘 우리 동네 사무엘 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너희들을 초청하셨다, 이 말을 들은 막내 다윗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형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나도 그곳에 가야 되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나름대로요, 어머니가 준비해준 옷을 준비하고 그 차려놓고 옷을 준비하고 때로는 그 전날 이렇게 목욕을 하고 준비를 했겠지요. 설사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계양구청 공연장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미자 씨, 최영필 씨, 이선희 씨, 내 바지 나팔바지 싸이. 그쵸, 싸이가 나팔바지를 부르지요. 잠을 깨세요. 몇 분이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유, 엑소, 방탄소년단, 그리고 원어원, 요즘의 대세 원어원,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손혜진 씨가 옵니다. 저는 너무 잘하는데 손혜진 씨는 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을 자리는요, 제일 앞에 가장 중앙 VVIP입니다. 우리 자리를 초청을 받았는데 그 자리가요, 메인 뒷자리가 아니에요. 사이드 자리가 아니에요. 발을 이렇게 해야만
잠깐 머리만 보이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온 이 연예인들의 움직임이 보이는 제일 중앙에 맨 제일 앞에 VVIP 딱 갔더니 이름이 다 써 있어요. 누구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번에 오늘 당번 1년 12달 24시간 비워서는 안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여러분들이 지키는 날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불 한번 끄자 그러고 가야지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양떼를 지키고 양떼를 돌보는 그날의 당번이 자신이기 때문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선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7명의 형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 해당이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것 말고 그냥 사무엘 선지자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름을 붓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시는지 구경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그날 당번이에요. 어떤 당번이요? 들에 나가 염소와 양을 지키는 당번이에요. 다윗은요,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선택했지요. 결국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의 자리에서 왕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결정하고 결단하는 기준은 이익이 아닙니다. 이익을 쫓아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 섰을 때 이익을 쫓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이 결단과 결정의 순간의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성실함을 위한 선택, 성실함을 위한 결정, 성실함을 위한 결단은 그 순간에는 힘이 들고요, 손해가 있는 듯하나 결국은 잘되며 큰 이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실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성실한 인생의 편에 서시고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최대 철강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을 하자 전 세계의 관심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왜요? 카네기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철강회사가 제일 컸거든요. 제일 크고 가장 많은 수입을 남기는 엄청 큰 회사에 엄청 큰 이익을 남기는 지금 그 자리에, 그 기업의 대표를 지금 바꾸는 후계자를 지명하는 자리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이유는요,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이 많았기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네기는요, 많은 사람의 예상과는 달리 시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와, 시브 어떤 인물일까? 카네기 밑에 있는 부사장, 전무, 때로는 여러 부장들, 여러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속에 시브라는 인물은 없었거든요. 제가 또 놀란 이유가 있었죠. 시브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요, 이 회사의 정원을 가꾸는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요, 그가 하는 일은 맨 처음 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청소부로 그냥 임시적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는 정원뿐 아니라 공장 안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눈에 띄어 임시 청소부에서 정식 직공, 생산직
생산직 일을 하는 사람으로 채용됩니다. 그러다 사무원으로 승진한 그는요, 성실과 근면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이 시부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요,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를 뒤를 따르며 그를 보자 합니다. 카네기의 지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받아 적으며 일일이 세밀하게 체크합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나와보니 시부가 그때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있었지요. 놀란 카네기가 묻습니다. 시부, 왜 아직도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 말에 시부는 대답하지요. 사장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불러 이것을 말씀하면 저는 줬고 준비하여 사장님 책상 아래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부는 카네기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 그의 후계자가 되어 거대한 기업, 매우 큰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실한 사람을 찾아 성실한 사람과 함께 일을 행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는 매티헬리는 이렇게 이 본문을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은 성탄의 소식을 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며, 목자들은 깊은 밤에 깨어서 자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기 때문이다. 성서 주석가는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주석하고 해석하여 설명할 때 왜 목자들에게, 그 당시 목자와 어부와 그리고 또 그렇게 그 목수들은, 새 업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취급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을까? 단 하나,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성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삶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믿음에 성실하셔야 하고요, 사명의 직분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교회와 나의 인생을 통해 맡겨주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며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한 건 매우 특별하거나 다른 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실한 것은요,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의 자리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일반 집사님들과 일반 성도님들, 그리고 크리스찬 청년들과 학생들의 그 있을 자리는 침대와 이불 속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찬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는 곳이 우리들이 있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것이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이 아닌 이상 예배 드리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지요. 성실한 크리스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환경과 상황, 일과 주변에 만족하고요, 감사하며 최고의 삶을 살고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향한 성실함이 결여된 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 성실하지 아니하고요, 내일과 미래만을 바라보고 도전하고 준비한다는 그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성실함에 결여된, 현실 속에 성실함에 결여된 도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행여 도전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계속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반복될 것이지요. 가정에 대해서도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나의 갈빗대와 나의 갈빗대의 주인에게 나를 붙여줬구나, 인정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가정 행복의 척도는 서로에 대한 성실함에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만족하며 나의 자리에 서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의 자리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와 도서관, 책 앞입니다. 이 자리에도 성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의 자리는요, 기도원이 아닙니다. 어느 삶, 어느 지점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요, 인생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성실함과 삶의 성실함으로 재림의 주인인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삶의 성실함, 영적인 성실함에 대한 강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우리 처음으로 다시 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않겠소. 나를 보내 생명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꼭 손을 얹고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실함과 삶의 성실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성실한 우리의 귀한 삶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실함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하나님, 성실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실함 이 땅을 주님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성실한 사람처럼, 성실한 주의 사람처럼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실함처럼 우리 성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며 그 자리에 쓰임받는 것이 성실함에서 싸우리. 주여, 아버지 앞에 성실한 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실한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성실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실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실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성실한 삶의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성실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성실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 삶 속에 고민되는 문제들, 우리 삶에 고민되는 문제와 우리 삶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의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마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육신의 고침이 있게 해달라고, 하늘을 고쳐달라고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문제를 앞에 드리며 우리 또한 이 일을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치유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끌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붙주심,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를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춤을 찬양하며 마음껏 춤을 높이며 마음껏 춤을 동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회복이 원합니다. 마음의 치유를 원합니다. 마음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질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주님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회복의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붙드심이 성령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하신 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그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목자들의 삶처럼 하나님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버지 성실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실함 삶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적인 아버지 연약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영적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갖게 하시고 마음의 치유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정적이고 아버지 비판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긍정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감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육적인 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관의 병도 아버지 또한 간절의 병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이시여 병명도 아버지 또한 치료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불치의 병도 다 이 시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감기도 모두 낫게 하셔서 우리가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